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갈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로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70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권사가 인하여서 나 자유하노니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을 그대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일이 나아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루 또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 생명을 주셨으나 우리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옵고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죄와 맞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굳게 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오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감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 때 정말 돈이 필요하고 명예와 인맥도 또 지식도 매우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믿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있어서 사랑과 능력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각 지체들이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합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세상을 위해, 선교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은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며 들을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함께 하시니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파하실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냐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안에서 대한절기 4일을 지나고 있어서 매일 최저기온 밤이나 새벽은 영하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낮은 요 며칠 영상으로 올라 그리 많이 춥지는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편은 다행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시인 이재문은 숲눈에서 눈이라는 시에서
눈을 맞이한 설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새 송이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마음껏 낙서하며 뛰놀라고 도화지 한 장 크게 펼쳐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른아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모든 생명 속에는 아마 이런 유의 본능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엄숙한 사회에 적응하느라 우리는 그 본능을 가만히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고 표정 또한 어둡습니다. 그래서인지 잘 웃고 낯선 이들과 잘 어울리고 사소한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미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요약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앙은 모험입니다. 찬송가 302장은 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파도 앞에 주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2장 3절에 이렇게 찬양하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라. 지금 우리도 호수의 가장자리 얕은 물가에서 땅을 짚고 헤엄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덕을 떠나 창파의 배를 띄우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날 하나님을 가까이 여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씹고 또 씹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초보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얕은 물가를 빙빙 도는 것만으로 저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행은 영광을 위한 여정이 아니라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생의 맞춤표를 찍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또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지여서 영광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죽기 위한 여행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나귀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주일인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 성전의 온갖 장사꾼을 내쫓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실 때 유대 종교자들이 찾아와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걸어온 상대는 다양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논쟁의 이슈 역시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 때는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였느냐?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바칠 세금,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논쟁을 한 이유는 예수를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두 차례 논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고 싸움을 걸어온 대상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세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무의로 끝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 때 제사장 중 한 사람인 사독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대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족 계급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1세기의 큰 당파라갈까 분파라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세뇌반대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수가 적었지만 성장과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부유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적 사고주의 합리주의적 경향을 띈 사람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죽은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오직 모세 오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 성경 있는데요. 이 다른 성경은 다 인정을 않고 모세 오경 율법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배계 귀족 계층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회가 흔들리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길까 적극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할 리 없고 그의 존재를 위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들은 기회를 찾고자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참 교묘합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믿지 않는 부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제기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형사 취수법,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하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설명한 대로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 형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형의 아버지에 속한 재물과 땅을 물려주고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이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아들이 없이 죽이면. 그래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엘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엘의 동생 오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법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데요.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결혼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그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이용하여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신명기에 말씀했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제일 큰형이 자식 없이 죽자 둘째가 들어가서 형의 의무를 동생의 의무를 감당하게 들어갔다가 그 둘째도 죽고 자식이 또 없자 셋째 그래서 7째까지 흔들어요. 그래서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즉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친형제와 결혼했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위하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라고 마치 사두개인 옆에 주위에 일어난 일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7이나 자식 없이 죽었는데요. 일찍 죽은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질문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노린 것은 두 가지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라는 모세에게 맞서
모세가 써주기를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과 다르게 함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빌어 예수를 처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자신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앞에 예수와 논쟁을 벌였던 다른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던 것처럼 사두개인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을 다 하시고 두 가지 노림수를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먼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들의 무지와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적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왜 그러냐? 너희가 바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오해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오해했기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의 예언사나 성문서 구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4개로 분리하지요.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인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앞에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전기연서, 후기연서가 있는 예언서 안에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가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문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30권 중에 오직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받아들인 모세 오경에는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부활을 암시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에 그렇죠? 또 그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에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24절의 그 성경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이라고 여겼던 토라, 즉 모세 오경과 예언서 모두가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5권만 인정하고 있기에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5권만 인정한 자체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지하고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하였으니 다니엘 12장들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부활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나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부활을 논증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구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 지난 후의 일이니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고 간주하신 것이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활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오경에도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고 오해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왜 못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요? 사도신경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믿을 수 있다면 못 믿을 게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은 자를 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진였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회의를 품은 대학생이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성경 안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성경이 너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걸 못 믿으면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고 묻는 그 학생이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겉표주와 맨 마지막 표주만 남네. 이 말은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릴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의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그렇죠? 이미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 낳을 능력을, 이미 능력이 상실된, 능력이 죽은 사라를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셨던 것이죠. 그 기적의 아이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 또는 하늘의 별처럼 주시게 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딴소리 못하도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 그래서
꼭 짚어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사.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바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 사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사두개인들은 하늘을 땅의 시각에서 영혼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나면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삶과 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면도 있을 것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기에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말씀으로 여길 수도 있죠. 장가도 못 가고 시도 못 가니 무슨 재미로 사느냐. 또 한편에서는 장가도 시도 갈 그런 의무감이 사라지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은 장가가 아니라 시가냐 말이 아니라요. 천사가 생육할 필요가 없기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 이런 성적인 구별이 차별되는 것이 그곳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 후의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상태가 이 세상의 삶의 반복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 후에도 이 땅과 똑같다면 뭔 희망과 뭔 소망을 갖겠습니까? 모세 고백처럼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세상에 자라는 수고와 슬픈 꼴인데 부활 후의 삶도 똑같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상태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임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데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른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정확히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볼 때 눈치 볼 수 정확히 알 수 없죠. 또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모략, 미움, 아픔, 살인, 폭동 어떤 차별도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몸을 다시 살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부활은 또한 단지 죽음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관한 문제와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을 이룹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지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명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깨닫게 된 것이죠.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우리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 안에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지금 우리가 부활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그날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씨앗이 싹이 트고 씨앗이 열매 맺고 그런 게 아니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가 나오면 비록 그 옆에 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맺힐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언젠간 다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도 모르고 사랑의 능력도 모르고 땅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시각으로 하늘나라를 오해하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소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몰라 자신 생각에 갇혀 오해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사막과 같은 건조한 삶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여져가고 힘없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얕은 물가에 찰싹거리는 물가에만 아니라 깊은 세계에 헤엄쳐가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그 얕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어떤 비바람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죽은 것일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가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후에는 2021년 결산,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한 운동 예배가 있습니다. 기본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그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